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예후의 반란에 의하여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심판받은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잘 했습니다. 예후의 모든 가문을 멸하고 그 왕자 70명을 모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변소를 만들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한꺼번에 모두 멸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도, 그리고 그 뒤에 또 아들 요아스도 떠나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알의 신당을 철폐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그럼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후도 그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죄를 넘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일까요? 예후도 이 죄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4대 만에 끊어지게 됩니다. 4대 만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 왕조가 몰락하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반란이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왕조가 세워졌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시 아무리 반복해서 일어나는 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에 이제 독립시킨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판단에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독립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그 성전을 찾아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철조망이 있고 경계가 뚜렷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찾고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에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남쪽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하고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다 하나, 단에다 하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어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와 바알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바알은 완전히 이방신이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의 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섬겼던 것이고, 근데 금송아지는 차원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십계명의 위반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왕들은 그 금송아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는 순간에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왕들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없어지면 나의 정권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거 하나는 절대로 내가 놓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수 없었다면 그 아들도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 차라리 내가 죽지 이 아들은 바치지 못한다, 그랬으면 그것이 그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게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답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면 그는 금송아지를 미련 없이 부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도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그 이후로도 대대로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왕까지 20번째 왕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이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의 죄가 대대손손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내 한 사람의 신앙이 나의 후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와 같이 또 여로보암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대대손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또 손자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호와하스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곤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여호와하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 혹시 저가 돌아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민족을 구해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징계받으면 돌아와야 되고 징계받을 때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곤란한 상황이 당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2차, 3차 계속해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하스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계를 내리시는데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군사력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병 50명, 병거 10대, 이게 한 나라의 국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왕궁을 호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모든 병력을 군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그렇게 하고서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도 그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멸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시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